은혜를 회복하자. 이것은 첫날의 결판이랍니다. 이것은 첫날 은혜를 못 받으면 마지막 날까지 심령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초를 완전히 딱 서야 마지막 열타임 갔을 때는 그때 내가 심령성전이 완전히 섰구나, 그렇게 딱 다짐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칠판 글씨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제 글씨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많이는 안 돼. 차라리 글씨를 쓰지 말든지 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글씨 보고 시험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또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은 또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동족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어디에 두냐.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에는 어디에다가 이름을 줬는가 하면은,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은 제단 쌓을 것이 없으니까 머리 잠자던 그 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잖아요. 무조건 창세기에는, 족장시대에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단. 그런데 모세시대는, 이 모세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제단에서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아무리 제단을 쌓아도 나와 상관이 없어. 이제는 내가 성막을 만들어, 성막을. 그래서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어. 그래서 모세시대에는 뭐를 만드는가 하면은 성막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조건 성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그래서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 성전. 그러면 내가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7대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무조건 성전에 와서, 솔로몬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왜?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시대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심령성전이야. 심령성전.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 심령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제단을 잘 쌓으면 되고, 모세시대는 성막을 잘 지으면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잘 지으면 되는데, 신약시대는 제단을 잘 쌓아도 소용이 없고, 성막을 잘 지어도 소용이 없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도 소용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령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심령성전을 짓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는 그 성막을 가르칩니까? 심령성전을 가르쳐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막을 알면 심령성전을 짓는 도를 알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막을 알면 심령성전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성전을 짓는 원리를 성막에서 찾도록 만들었거든요. 성막을 모르면 심령성전을 짓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약시대에 성막을 공부하라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긴 장을
성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야, 성막을 알아야 심령성전을 지을 수 있어. 이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다 같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성막입니다. 그 다음 시작. 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징석성라 일컬라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도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자,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탁 설명을 해놔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심령성전을 짓는 비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영적 수준이 낮아서 내가 그것을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그러고 나면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비는 자를 그 양심산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보세요. 이 성막은, 장막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무엇이니?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성막은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막에 대해서 잘 잘근잘근 씹어서 잘 소화를 해서 앞으로 내가 성막을 바탕으로 해서 심령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낱낱이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을 해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보십시오.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다.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는 신약시대, 선지자는 구약시대. 자, 20절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만 그 21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성전이 되어가고 다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지금 되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왜 왔느냐? 함께 주님의 심령성전을 짓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심령성전을 짓기 위하여 심령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심령성전을 함께 지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시면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전을 짓고 여러분도 짓고 이 한내교회라는 이 성전이 건물이 화려하게 잘 짓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성전도 화려하게 잘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동직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이 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내가 갔으니까 교회가 갔으니까 회사가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집에 가면 교회가 집에 갔으니까
우리는 이동식 교회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왜 이동식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회사에 가면 회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이동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성막인데, 왜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법을 찾아야 하는가 하면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시내산 갔을 때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십계명 주고. 율법만 준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때 준 것이 있는데 성막 설계도를 준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같이 지어라 하고 그대로 일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하면 저와 여러분이 심령 성전이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출애굽기 25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자, 장막을 짓고 이게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네, 이거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모형의 그림자인데, 모세가 장막을 성막의 명칭이요, 분막이라도 그러고 성막이라도 그러고 장막이라도 그러고 증거막이라고도 그래요. 막은 이제 그 천막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서 분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명칭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장막이라는 건데 이 장막이 성막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뭐냐면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따라서 그대로 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알면 심령 성전을 짓는 원리가 그곳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을 통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었고 모형과 그림자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이 본체가 아니고 심령 성전이 바로 본체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또 인생을 사실 때 내가 심령 성전을 잘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단, 성막, 성전, 심령성전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하나는 학개의 성전이 있어요. 학개의 성전. 학개의 성전이요, 한번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한번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한번 무너져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짓는 성전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학개의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이 성전은, 교회 성전을 하라 하는데 심령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말은 못하지만 심령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민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진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이미 놓였다는 거예요. 도끼가. 그 나무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찍어내려고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대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11장 이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먹을 것을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어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갈로 열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귤은 11월 지금 나오거든요. 지난주까지 나오는 감귤은요, 아직까지 그거 노지귤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그거 그거 뭡니까, 그 이런 감귤, 조생귤입니다. 조생귤이라 빨리 썩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가 감귤이 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감귤 그 5박스를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도착하게 해달라. 이럴 때는 박수 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감귤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그죠? 8월 달에 감귤밭에 가가지고 야, 감귤 먹고 싶네. 근데 감귤이 없네. 그래서 그 감귤을 저주해서 감귤을 잘라버리면 그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해서 저주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 상징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찌개 불에 던진다. 야, 세례 요한 때 이미 도끼를 대놨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찍어서 버리는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감난 나무인 이스라엘을 찍어서 돌감난 나무인 너희를 접붙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11장에는 찍었다는 거예요. 이미 찍어서 너희들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다른 나무를 접붙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저와 여러분은 접붙임한 나무예요. 맞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파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요, 내 심령이요 시들시들 아프더니만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심령 성전이 무너진 거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심령 성전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심령 성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심령 성전을 지으면 무엇이 좋냐 보니까 제단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심령 성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성전을 딱 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 성전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거든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자 보세요. 33절 시작. 그는 또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시 말해서 성막을 다 짓고 나니 어떻게 된 거 보세요. 33절 시작. 그는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며,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35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덮였는지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더 큽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학계의 영광이 더 큽니다. 학계 성전의 영광보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 성전을 지으면 그 영광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광 보세요. 솔로몬의 영광.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 다음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는가.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불이 한번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이 불이 떨어져야 돼. 이 교회는 보니까 벌써 영광이 충만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교회는 충만한데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한번 충만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학개서 2장 가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은 영광입니다. 다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자,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자, 보세요. 남아있는 자 중에서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옛날 우리 한내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때 처음 초신자일 때 막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던 영광을 본 사람들 있죠.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아. 지금 학계의 성전은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이거는 초가집 같아.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이게.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냐? 근데 지금 집은 어떻느냐? 보잘것없지. 근데 2장을 봅니다. 2장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런데 9절에 보시고 9절, 2장 9절 시작.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크기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크고 학계 성전은 초가집 같은데, 영광은 어떤 게 더 크냐면은, 영광은 학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학계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성막의 영광보다 솔로몬 영광이 더 크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학계의 영광이 더 크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더 크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신약 시대에 심령 성전을 지으면 그 영광이 더 크리라. 크기는 규모로 따지면 뭐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크죠. 학계의 성전보다. 규모로 따지면 우리 심령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질 하나님의 불의 영광이 훨씬 더 크더라. 오늘 이 영광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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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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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한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감히 그곳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감히 그곳에 못 들어갔는데,
사단이 그곳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귀신이 그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저주와 어둠이 그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승부는 뭐냐면요, 내가 심령성전을 짓기를 결단하고 심령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승부를 거지 마시고 심령성전을 짓는데 승부를 거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는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했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심령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되구나.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안 떠나기로 결단하게 해야 된 말씀이 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심령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령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요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적대적으로 반대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교회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전체가 찬성해 진행이 되지만 반대는 한 명만 해도 진행이 하기 어려운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복지연 그 가수 지난번에 금요일 할 때 우리 근사님도 거기 나오셨대요 보니까. 아니 TV 잘 안 보는데 그날 딱 틀었는데 딱 복지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좀 많겠죠. 하여튼 그분이 딱 로기에 보게 됐는데 엄마하고 아빠도 같이 나오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꽃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꽃길이죠. 엄마 아빠가 간 그 길을 자기 보고 가라 그러면 자기는 못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면서 그 노래를 선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은 자기가 그 성악을 하니까 잘 사는 집인 줄 아는데 고생을 말도 없이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광이 임해야 돼. 영광.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우리 여사랑 가면 인사들 영광이 임하게 하라. 예? 영광이 임하게 하라. 영광. 예? 심령성전을 지으면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 영광이.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딱 보니까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영광이 임할 때 딱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 구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더라. 인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기둥을 통해서 사람의 불기둥을 통해서 성령의 기둥을 통해서 성령의 불기둥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야 여기 텐트 쳐. 야 이 사업해. 야 이 사람 만나.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피로 적절할 때 피로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줘가지고 야 길이요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고. 그렇게 야 너무너무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내가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너무너무 쉬운 것이
이 사업이고 직장생활이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사람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 오늘 밤에 우리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보니까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하니까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쫙 나타나서 보십시오.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듣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생긴다. 그 다음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고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신다. 주님이 치료하신대. 주님이 치료하신대. 우리 오늘 밤에도 혹시 아픈 사람이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마음의 절망감이나 어두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 한 길로 왔던 것들이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더 기절초풍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계입니다. 크기는 적지만 이 학계의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자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전이 전혀 짓지 않을 때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른 적 이런 적 20고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감귤 농사를 지었는데 50컨테이너가 나와야 되는데 20컨테이너밖에 안 나왔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50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20박스밖에 나오지 않았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집세가 지금 가게세가 80이라 한 달에 인건비랑 나가야 되는 돈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했다. 그때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죄안과 깐풍기 죄안과 우박으로 쳐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들을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놓기 시작한 그날부터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9월 24일인데 11월 24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24일을 기억하여 보라. 내가 이제부터 심령 성전을 짓겠습니다. 작정했던 그날을 기억하여 보라. 그때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9절 자 시작.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무엇을 주리라? 무엇을 주리라? 아직 이게 지금 영광이 안 임해가지고 이게 억지로라도 내가 지금 영광을 임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리라? 따라서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해서 복을 주리라. 내가 심령성전을 짓기를 다 작정하는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절초풍을 안 하는구나. 여러분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어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글씨 써준다고 내보고 무슨 글씨를 써줄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랬어. 내일을 봐도 오늘부터고 모레를 봐도 오늘부터고 매일 볼 때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창간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장로님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11월 24일이니까 11월 24일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저 보세요. 다시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 이런 말씀을 보면 복을 못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야, 이거요, 하루에 10번씩만 딱 읽으면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10번씩만 하면요, 진짜 마음에서 어떤 용기도 생겨나요. 어떤 용기도. 자, 다시 한번 19절 시작. 고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개털인데 카드빚만 가지고 있는데 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여러분 7평에 4명이 2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7평에 연세 100만 원을 살았어요. 연세 100만 원짜리에 우리 4명의 가족이 살았어요. 4명의 가족이. 이 옷 한 벌값이 그때 연세보다 비싼 옷입니다. 이 옷 한 벌값이 그때 연세 1년새 월세가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짜리 살았으니까 2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가족이 7평짜리에 그것도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잠잘 곳이 없어서 나는 교회 가서 강대상에서 잤다니까 맨날요. 2년을. 그런데 지금은 이 옷값이 1년 살던 집세보다 지금 비싼 옷입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내보고 해준 겁니다. 며느리가 해준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한 개털이었느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심령은 썩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느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심령 속에는 뼈다귀밖에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나 네가 오늘부터 성전을 심령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였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고 내가 짓는 것만큼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임하여 주리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거 그 성경책 다 쓰나요? 써가지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학계의 영광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복을 준다. 복을 네 번째는 뭘 줘요? 오늘부터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심령을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저주와 어둠.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지만요.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요. 부인이 교회 가는 거를 못마땅해 가지고요. 부인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 가려고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간 거 아십니까? 저주와 어둠이 교회 안에 감히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차를 무당집 앞에 세웠거든요. 교회 차를 무당집 앞에 세웠거든요. 열린문 교회 갔다 그죠? 무당집 앞에 딱 세워놔니 그 다음 날부터 소금을 뿌리더라. 영빨이 안 생긴대. 영빨이 교회 차가 거기서 오나면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늘의 영광 찬양하는 시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한번 불러봅시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한번 불러봅시다. 445장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게 찬양할 때도 보면요, 영광이 있는 사람하고 심령에 없는 사람하고 딱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는 거 아시죠? 표정이 무슨 달라요. 빨리 끝내지, 무슨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할 시간 있으면 빨리 끝내주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아직 영광이 아니면서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는 완전히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벌써 영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벌써 몸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잖아요. 뭘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서 그런 건 아니고 벌써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영광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있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네 삶을 인도해 줄게. 주님께 야, 그동안 저주와 어둠이 너를 사로잡았지. 내가 그 저주 어둠 한 칼에 날려줄게. 한 방에 날려줄게 그냥. 예? 야, 그리고 너의 땅, 너의 마음, 땅이라는 것은 마음도 되잖아요. 너의 마음, 너의 육신의 질병,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침상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민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진짜 복 줄게. 진짜 복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 임하는 이 축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심령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짓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짓는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인데 26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보시면 자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그다음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으로 됐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기둥을 세워요. 이 기둥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우라. 그 조각목을 가지고 뭐를 세우는가 하면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세우는, 법궤를 만들어요. 조각목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요. 조각목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요.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만드는데 조각목이 들어가요.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 라고 물어요. 조각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조각목은 뭐라고요? 가시나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드는 이 귀중한 작업을 할 때에 백향목을 쓴 것이 아니고 조각목을 들었어. 조각목을 들어. 가시나무를 들어라. 가시나무. 그래서 가시나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둥을 세우고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 사막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냥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 다음에 이 가시나무는 조각목은 두 번째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이거는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나무. 아무 것에도 쓰잘데기 없는 나무가 이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은 천한 나무입니다. 천한 나무. 가장 흔한 나무고 쓸모없는 나무고 가시가 돋쳐 있는 나무고 예? 쓸모없는 나무가 뭐냐? 이게 조각목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들어서 천한 나무, 쓸데없는 나무인 조각목을 들어서 뭐라고 하면 야 성전의 기둥으로서 야 법궤를 만드는데 그것서 주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 정말 세상에서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배불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한내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이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이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조각목. 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학벌 높고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나무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가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물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요 여러 번 해가지고 가시 없는 나무로 만들어서 그리고 고든 나무로 만들어서 이 막 구불구불한 이 심령밖에 없는 그 나무들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오면 막 찔러대는 그 사람을 말로 찌르고 그냥 행동으로 찌르고 그냥 그런 가시나무들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야 가시를 잘라내. 그리고 말씀의 물에 빠뜨려. 그리고 햇빛에 말려. 그 과정을 수개월 동안 한 다음에 그 가시나무를 써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다 세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키 안 커도 괜찮아. 야,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 야, 글씨 못 써도 괜찮아. 야, 배 나와도 괜찮아. 너 못 배웠어도 괜찮아. 내가 백향목 사용하지 않아. 너가 같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너와 같은 사람이 가시가 처단되고 주님 앞에 놓으면 나는 그것을 성전 기둥으로 쓸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가시라는 것은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저 많이 만났습니다. 제주도 있으면서. 제주도 있으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대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어떤 사람은 근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내가요, 평신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 평신도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성전 기둥으로 써야 되지만 가시를 제거해야 돼. 너 말이야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어.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말이야 네가 자꾸 사막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를 자르지 않으니까 새들이 그곳에 앉지도 못해요. 막 날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노래에 있잖아요. 가시나무처럼 쉴 곳이 없어서 앉으려고 나무가 하나 있구나 해서 딱 앉았는데 뭐가 찔러요? 가시가 찔러요. 그래서 새들도 다 날아가 버린다. 한리교회가 쉼터와 같아서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근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다 많아서 교회도 건축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둥들이 가시를 제거를 안 해가지고 채신자들을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못 가.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기둥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법궤로 쓰시고 성막 기둥으로 쓰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버림받았던 상처, 학교에서 학대당했던 상처, 선생님에게 입었던 상처, 친구들에게 왕따 받았던 상처, 이런 상처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기둥으로 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가시 제거해. 첫 번째 다른 거 할 거 없어. 너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제거하면 내가 너를 순금처럼 녹게 할게. 내가 너를 성전 기둥으로 쓸게. 주님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으로 받았던 상처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든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던 그것은 다 여러분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나를 잘못하게 했던 그 사람의 죄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이 그 상처 때문에 가시를 제거 안 하고 그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그건 여러분이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있는데 새신자들이 와서 여러분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 줄게, 응답해 줄게. 그런데 말이야 선제 조건이 있어. 너 속에 있는 한을 뽑아버려. 가시를 제거해버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워버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해서 야,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은삼신양에 팔린 것이 그 상처 아니냐. 야, 베드로, 내 눈앞에서 부인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거 상처 아니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지고 십자가 앞으로 갔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상처를 십자가를 짐으로 그 상처를 다 씻어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놓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부모에게 어릴 때 학대를 당해서 내가 내 부모만은 용서할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게 가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내가 누구를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고 했는데, 저도 제주도에 있으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25년을 살면서 말도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이웃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목사님이라고 상처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해부해보면요, 아까 이래 방귀를 뀌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상해. 성도가 한 사람이 늘면요, 속상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우리 교회도 한 사람 더 넣으니까 한 가지 속상한 일, 한 가지 기도 제목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누구나 가슴 속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시오. 진주는 일부러 상처를 내어서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개는 상처를 내어서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를 회복하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하늘의 빌처럼 사용하실 것이고 진주처럼 사용하실 것이고 순금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중한 법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이 첫날 밤에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일부터 성전을 지어나가지, 그 상처를 가진 상태로는 절대 성전을 지어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눈물로 우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상처가 다 씻어집니다. 저도 한순간에 씻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이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근사님 미워했던 것, 이웃교회 장로님 미워했던 것,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목사님 내가 일을 갈았던 것, 그 모든 것이요 한순간에 싹 눈 녹듯이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나를 왕따시켰던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참
붉은 제 비와 같이 붉은 데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야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전심 나의 전치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 영원한 걸 받네요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 죄인과 피와 같이 붉은 데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붓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가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불의 피를 흘리니 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영원한 걸 받네 영원한 걸 받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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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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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용서 못할 것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가룟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 걸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가 조금 설렁 그러면 무너지고 조금 설렁 그러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조금 잘 되려고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제자리고 또 잘 되려고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제자리고 왜 자꾸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좀 임하려고 하다가 말고 임하려고 하다가 말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학계 성전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요. 그래서 다시 조그만하지만 학계 성전을 짓는 것처럼요. 우리가 적게라도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요. 작게라도 내가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내가 심령성전 짓겠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겠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다 털고 가겠다. 십자가 앞에서 다 털어버리겠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기도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그러한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파고 가시나무를 수집하고 그 한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한번 그런 밤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기 꼴보기 싫은 옆에 장로님 계시고 꼴보기 싫은 권사님 있고 꼴보기 싫은 지사님 있어도 난 저놈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 받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이요. 정말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밤에 시작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밤에 모든 것 다 내놓고 예수여 나의 가시를 불살라 주세요. 성령의 불로 오늘 태워주세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한이 있다면,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런 거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별을 한번 보세요. 별빛이 나를 향하여 인사합니다. 나를 반갑다고 춤춥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르고 불을 좀 꺼주세요. 우리 한 15분 정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를 한번 합시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운데 그것이 안 돼요. 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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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주여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해 주세요.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를 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치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영원의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